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요 성경대학 창세기반에 오신 학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 11번째 강의에서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연구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우선 선택권을 부여받은 이 롯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떠나서 소돔에 정착을 합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 남아있기로 결정을 하지요. 이 두 사람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선택을 했을까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롯이 떠난 다음에 아브람에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의중에 선택하신 사람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음이 확인되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음성은 하란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상기시켜 주십니다. 눈을 들어 바라보라. 너에게 줄 동서남북 나의 땅을. 하나님의 시선은 거침없이 사방 팔방을 향해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실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강조하십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티끌만큼 많아질 것이고 저기 보이는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득 가득 메울 것이라고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아브라함은 장막을 걷어서 헤브론 지역에 있는 마므레라는 곳으로 이주하여서 거기다가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은 아브라함이 쌓은 세 번째 제단이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2번째 강의로 개인과 역사의 하나님, 개인과 역사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출발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창세기의 말씀을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지식과 또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와 너비가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뿐더러 저희의 삶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실된 제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직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본문을 봉독하도록 할까요? 13장 8절부터 18절부터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회 기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이르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소개되는 전쟁입니다. 그것도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입니다. 창세기 기자는 방금 전까지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헤브론, 마므레까지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가정사에 대하여 줄곧 이야기해 왔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정 이야기는 11장 끝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13장까지 이어져 왔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제가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장소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 그림을 보시면서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이시죠? 왼쪽 상단 파란색 박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민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1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아버지 데라가 돌아가시고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란에서 가나안 땅 세겜으로 이주입니다. 1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인데요.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땅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람이 여호와께 생애 첫 제단을 쌓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로의 이주입니다. 12장 8절의 말씀이죠. 이곳에서 아브람은 두 번째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제 가나안 지역에 기근이 듭니다. 먹을 것이 없어지자 아브람은 베델에서 애굽으로의 이민을 결정합니다. 창세기 1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람은 아내 사레에게 누이라고 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사실 아내 사레는 아브람의 실제 이복 누이 동생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통이 나게 되죠. 그래서 애굽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다시 베델로 이주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람은 조카 롯과 갈라서게 됩니다.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해서 소돔이라는 도시에 정착합니다. 아브람은 베델과 아이 사이의 산지에 그냥 머무릅니다. 이때 여호와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이 확인됩니다. 그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베델에서 헤브론 지역이 있는 마므레로 이주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다시 제단을 쌓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아브람과 아내 사레 그리고 그의 일행이 걸어서 이동한 전체 거리를 제가 계산해 보았더니 적어도 1555마일 정도 됩니다. 대략 얼추 계산해서 40일서부터
시카고 사이를 2번 걸어서 왕복한 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은 총 몇 번이요? 6번의 이사를 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이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가축을 돌보는 목자라서 한 곳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아브라함과 그의 식솔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유랑의 생활을 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언제 떠날지 모른다는 말은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에 정착 생활을 하는 이집트나 가나안 지역 사회의 정착민들은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아이, 저것들 우리가 다 이렇게 놓았는데 허락도 없이 불법으로 들어와가지고 단물만 쪽쪽 빨아먹네. 저것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거 아니야, 저게.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민자들과 난민들을 바라보는 정착민들의 편협한 시각인 것이죠.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은 농경사회의 정착민들이 이민자나 유랑민들에게 이런 편견을 가졌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재상이 된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고센 땅, 나일강 하류의 삼각주, 고센으로 초대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형들, 쟤네들이 물어보거들랑 형들의 직업을 목자라고 해라. 그러면 저 사람들이 목동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하기 때문에 배척해서 고센 땅에 살게 할 거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저는 이집트의 왕 바로가 선심을 쓰는 것 같았지만 정작은 야곱의 일가가 왕궁이 있는 멤피스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를 바랐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정착민들의 그 이민자나 유랑민들을 바라보는 그 곱지 않은 시선, 이거를 텃세라고 하기도 하고 기득권 세력의 자기 밥그릇 챙기기라고도 하죠. 텃세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는 언제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목동들이 가진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못 살겠다고 싸우는 그 다투는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텃세, 집 밥그릇 챙기기,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기적인 욕심. 사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 안에도 이 텃세가 있습니다. 애들이 다니는 학교는 물론이고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한 가정의 그 친척과 가족들 간의 관계에서도 이 텃세가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예를 들어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밥그릇 챙기기나 텃세 부리기에는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니네들보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네들보다 우월하다. 나는 이것을 이제 힘의 논리라고 하는데 욕심이 권력과 결탁하는 경우입니다. 우리들한테 떡고물이나 받아먹는 주제에 니네들은 우리보다 하류다. 이런 식인 거죠.
이걸 영어로 supremacy라고 합니다. supremacy. 그래서 기득권 세력은 이런 하치들이 지붕을 뚫고 자기들 세계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다양한 기준으로 제도를 만들어서 차별하려고 합니다. 제도가 사람을 포용하지 않고 배타적으로 밀어내는 목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제도를 만든다는 말은 법을 만든다는 말과 같습니다. 법을 만든다는 것은 곧 권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이 법을 통해서 불공평한 차별을 불공평하지만 차별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합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자들과 난민들은 이런 불공평한 법의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에 합법화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늘이 무서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불공평한 차별인데 합법화된 제도, 이것을 혐오하십니다. 이미 여러분은 바벨탑의 사건에서 이것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무너뜨리셨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얽혀서 나타나는 이 불의, injustice를 영어로 systemic discrimination, 제도적 차별이라고 합니다. 이게 요즘 핫한 시사 용어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ystemic discrimination. 보시는 슬라이드의 제일 밑에 부분에 있습니다. 제도적 차별입니다. 네. 기득권층에 속하지 않는 그룹을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 젠타일. 요즘 시대는 뭐라고 그러죠? 에일리언. 그래서 우리가 세금 보고 할 때 보면 에일리언 1040AR이라고 해서 에일리언 세금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기득권층이 이렇게 누리는 편익, 지들 밥그릇을 지키려고 고단수로 이렇게 세력들을 둘로 나눠서 들어오지 못하게 차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신다면 알아갈수록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제도를 점점 더 깊게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우리 이민자들은 우리의 다음 세들이 이런 제도적 차별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만 성공했다고 배가 부르고 따뜻하게 살게 되어서 정신줄을 놓으면 될 것이 아니라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동등한 기회 균등의 조건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를 보다 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이민 1세대들이 힘을 합해서 목소리를 높여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민 2세대들을 위해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전쟁의 구도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계 대전의 전쟁의 구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토대로 전쟁의 구도를 한번 정리해 보았거든요. 그림을 한번 보시죠. 제목을 동부연합군과 서부연합군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 마무리에 정착할 당시에 사해, 염해 남부의 도시 국가들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패권자인 엘람의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이들 도시 국가들이 엘람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세금을 바치고 있었다고요. 12년간 세금을 바쳐왔던 이 사해 남부 5 도시 국가들이 13년째 되는 해에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해서 연합해서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결정하고 엘람에게 항거했습니다. 이 연합 세력을 편의상 서부연합 또는 서부연합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응전으로 이듬해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은 고대 근동 지역의 강대국들이었던 바빌론에 해당하는 신할, 아시리아에 해당하는 엘라살과 고임을 끌어들여서 소위 강대국 연합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 남부 도시국가 연합을 징벌하게 됩니다. 이 연합 세력을 동부연합 또는 동부연합군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전쟁 구도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동부연합군과 서부연합군의 대결이 혈통으로 볼 때 함족 내부에서의 세력 다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0장 8절에서 12절에서 니므롯에 대한 설명과 10장 15절에서 19절 말씀에서 가나안에 대한 설명을 기억합니다. 동부연합군의 엘람, 신할, 엘라살, 고임은 노아의 둘째 아들 누구였죠? 함이었죠. 그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아들 니므롯에 의해 세워진 도시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니므롯의 후예들이었을 것이고 가나안 지역의 부족들과 서부연합군은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의 혈통으로 볼 때 이 전쟁의 구도는 노아의 둘째 아들 함, 그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후손들과 넷째 아들인 가나안의 후손들 사이에 그러니까 한 집안에서의 권력 다툼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함족 이 내부의 권력 다툼, 전쟁에 아주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입니다. 이 아브람과 롯이 셈의 후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함 집안의 권력 다툼 안에 셈의 후손 두 사람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두 연합군을 이번에는 고대 근동 지역 세계 지도에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그림을 또 슬라이드를 보시죠. 지도에서 봐도 그렇고 동부연합 세력이 창세기 기자가 용맹하다고 인정한 니므롯의 후예임을 감안할 때 두 연합군 사이의 군사력은 비교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발굴 자료에 따르면 신할 바빌론의 후예들은 잔인무도하기 그지없었다고 합니다.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대여서 도시국가들이 아무리 연합하여 힘을 뭉쳤다 할지라도 고대 근동 지역의 청동 무기와 첨단 병기들로 무장한 이 동부연합군, 강대국 연합군을 대항한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얼토당토하는 그런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36개 주력량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동부연합군은 이렇게 해서 사강대국의 연합 세력인 동부연합군은 이 실크로드를 따라서 하란에 이제 집결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란에서부터
당시 무역과 군사 목적의 주요 도로였던 왕의 대로, The King's Way, 이 도로를 따라서 파죽지세로 남하하면서 요단강 주변의 저항 세력들을 하나씩 하나씩 토벌해 갔을 겁니다. 이 공격로를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네, 보이십니까? 동방연합군의 공격로입니다. 남하에서 다시 북동쪽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서쪽으로 가는 그런 진군의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림을 좀 확대하면, 자, 1번이 르바 족속입니다. 그리고 2번이 수스 족속이고 3번이 M 족속입니다. 차례대로 남하하면서 이 족속들을 토벌을 하게 되고, 4번이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토벌합니다. 그리고 지도 제일 밑에 엘 바란까지 이 동부연합군이 남하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서, 북서쪽이죠. 예, 북서쪽으로 틀어서 6번 아말렉 족속과 7번 아모리 족속을 차례로 징벌하고 여기 시딤에 도착합니다. 이 소금 바다라는 뜻인 시딤의 골짜기 길목에서 서방 5 도시국가 연합군이 진을 치고 일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시딤 대전이 벌어질 찰나였습니다. 잠깐만요. 이 그림은 시딤 지역을 한번 클로즈업 해본 것입니다.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 5개의 도시국가들의 연합 세력이 이 시딤 골짜기에서 동방연합군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가 벌어지자 서부연합군의 군사력은 동부연합군에 맞서기에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퇴각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서부연합군은 산으로 들로 뿔뿔이 흩어져 도주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는 시딤 지역에는 역청, 그러니까 오늘날로 아스팔트라고 그러죠. 이 아스팔트 구덩이가 많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지하에 아주 풍부하게 석유 매장량이 풍부했음을 의미하고, 그로부터 이 역청이 땅 위로 스며 나와서 역청 연못을 이루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훗날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 소돔과 고모라가 이게 불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멀리 마무리해서 아브라함이 그 연기를 볼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사실과 소돔과 고모라 불의 심판과 깊은 관련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창세기 기자는 퇴각하는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끈끈한 역청에 빠져가지고 질퍽대는 모습을 상상하면, 아니 자기 동네의 지리적 조건도 모르고 전쟁에 나선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얼마나 허접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을까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역청에 질퍽질퍽대다가 불화살이 날라와서 불타 죽지 않은 것만도 천만다행이었던 것이죠. 결국 서부 도시 국가연합군은 참패했습니다. 동부연합군은 전승의 대가로 소돔과 고모라를 점령하고 재물과 양식 등을 모두 전리품으로 가져갔고 사람마저도 포획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전쟁이 끝날 줄만 알았는데 창세기 기자는 포로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직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본 게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이런 궁금증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13장 마지막 절 18절에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지금까지 아브람의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한 절이 딱 바뀌자마자 14장이 되자마자 예고도 없이 갑자기 고대 근동의 세계사적 전쟁 이야기가 나오더니 다시 12절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12절에 아브람의 조카 롯이 잡혀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람과 롯의 개인의 이야기 사이에 이 세계사적인 전쟁 이야기가 끼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로 줌인했다가 이렇게 돋보기로 들어봤다가 갑자기 줌아웃 넓게 빠져나와서 세계 전쟁을 바라보고 다시 줌인해서 아브람과 롯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정신없게 줌인했다가 줌아웃했다가 다시 줌인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 본문의 세계사적 전쟁이 아브람과 롯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롯의 삶에 관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롯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셨다라는 식으로 인과응보적으로 단순 편협하게 해석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늘 주의를 드리지만은 A인 것은 B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인과응보적 해석은 아주 더 큰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지극히 단조롭고 편협하게 해서 이런 뒤틀린 강박에 빠뜨리게 하는 위험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아셔야 합니다. 인과응보적인 해석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 개인의 이야기가 끝나기 무섭게 연이어 세계사 이야기가 소개되는 것을 우리는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창세기 기자는 무슨 목적으로 바빌론 연합군과 가나안 연합군 사이의 이 세계사적 전쟁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가정사 이야기를 일단락 끝내자마자 여기에 배치해 둔 것일까요?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 창세기반 학생님들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먼지 티끌같이 하찮게 보이는 저와 여러분의 인간사가, 개인사가 세계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 개인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인류를 향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란 어떤 존재도 없던 한 개인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이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신비와 비밀의 차이를 말씀드렸죠.
비밀은 까발리면 개똥이 새똥이 모두 다 알게 되지만은 신비는 그 내용을 알려줘도 여전히 신비인 것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일상사에만 골몰해서 살아가지만 말고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려가지고 계시는 이 큰 그림을 동시에 볼 줄 아는 역사의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식.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12장 3절을 기억해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임이라. 이 약속의 말씀은 이전에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바로 다름 아닌 노아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사의식은 왜 중요할까요? 자, 슬라이드를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우리 민족의 하나님도 되시고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보편성, universality라고 합니다. 또는 모두의 하나님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개인의 저마다 독특한 삶의 환경 속에서 독특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수성, peculiarity라고 합니다. 또는 나의 하나님이라고도 합니다. 가운데 보시는 수레바퀴 있지 않습니까? 이 수레바퀴를 생각하면 수레바퀴의 중심축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중심에서 뻗어나간 하나하나의 바퀴살은 하나님의 특수성이 되며 바퀴의 테두리는 하나님의 보편성이 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라는 수레바퀴는 이렇게 하나님의 특수성이 하나님의 보편성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의 수레바퀴를 운행하시는 모두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해 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나만의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 나의 공동체만을 위한 하나님, 우리들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만약 그렇다면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특수성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신앙입니다. 저들, 나 밖에 있는, 우리 밖에 있는 저들의 저 하나님, 저들을 위한 하나님도 되시는 그 하나님의 보편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모두의 첫 부분에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 곧 인류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의 가장 좋은 본보기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특수성과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보편성을 잘 알고 균형 있게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수성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서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선택을 하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성 앞에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수성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보편성은 어떻게 표현, 계시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보편성이라는 수레바퀴의 테두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리고 중심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뻗어나간 여러 바퀴 살들을 간의 관계, 곧 공동체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놓인 신앙은 어떤 선택의 옵션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런 선택이 하나님의 뜻으로 비춰질지라도 만일 그 선택으로 공동체 속에서의 관계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보편적 뜻을 위해서 포기하거나 희생하게 됩니다. 희생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공동체를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보편성을 기억하면서 저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하실 겁니다. 이러한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희생이 따르고 손해가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삶을 세상은 어리석은 멍청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어리석은 멍청이의 삶 또는 어리석은 멍청이의 선택. 영어로 멍청이를 idiot이라고 합니다. I-D-I-O-T, idiot. 이 idiot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그리스어 idiotes인데 그 뜻은 정작 자기 일만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이 이디오테스입니다. 자신의 일만 생각할 줄 알고 공동체의 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 그렇다면 정작 멍청이는 누구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선택하고 자기의 복을 위해 빌어대는 세상이야말로 진짜 멍청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이런 멍청이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식탁입니다. Lord's Supper. 그 식탁은 멀고 험난한 길을 떠나는 자식에게 정성껏 밥을 해 먹이시는 우리들의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공통 질문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공통 질문 한번 보시죠. 네. 1번. 미국에 이민 와서 이민자로 살면서 겪은 제도적 차별의 경험담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번. 창세기 13장 18절에서 14장 12절에 나타난 창세기 기자의 시각과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절과 2절의 말씀에 나타난 요한의 시각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3번.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은 왜 그리스도인이 되셨습니까? 4번. 여러분의 기도 속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기도자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창세기 14장 1절부터 12절 동방연합군과 서방 5개의 작은 도시국가들의 연합 두 세력 간의 전쟁 사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역사 의식에 대해서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면서 저의 삶이 저의 모든 것을 빨아들이려 할 때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큰 숨을 쉬며 내가 속한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눈과 또 해안을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심을, 그러면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